그때 심왕보살이 삼계를 벗어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개성으로 여쭈었다. 열애께서 설하신 뜻은 세간을 벗어나 모습이 없어 가히 모든 중생들에게 다 유루를 끊게 하시네. 번뇌를 끊어 심과 아가 공하니 이는 생함이 없음일진데 생함이 없건을 어찌하여 무생인이 있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심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무생법인이란 법이 본래 생겨남이 없으며 모든 행도 생겨남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생의 행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무생인을 얻는다고 한다면 허망하다고 할 것이다.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생인을 얻는 것이 허망하다고 하시니 얻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면 허망이 아니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어째서 그런가? 얻음도 없고 암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얻음이 있는 것이다. 얻음이 있으면 머물미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생김이 있는 것이다. 얻음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얻을 법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이 된다.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암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마음이라도 허망하지 않은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알미 없고 생겨남이 없는 마음이란 형체가 없는 마음이다. 마치 불의 성질이 나무 속에 있으나 정해진 처소가 없듯이 그것이 결정된 성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름과 글자가 있을 뿐 그 성질은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이치를 밝히기 위하여 이름을 빌어서 말할 뿐 그 이름도 성립할 수 없다. 마음의 특성도 그러하여 그것이 있는 처소를 볼 수 없으니 이렇게 마음을 파악한다면 그것이 생겨남이 없는 마음이다. 선남자야, 이 마음의 본성과 특성은 아마릉 열매와 같아서 본래부터 자기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자기와 다른 것이 합쳐지는 데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원인을 말미암지 않고 생겨나는 일도 없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연이 바뀌고 또 바뀌기 때문이다. 연이 일어났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연이 바뀌었다고 해서 멸하는 것도 아니니 숨고 나타나는 것이 다 모양이 없다. 근본 이치는 정멸하여 소재하는 곳이 없으며 머무는 곳도 볼 수 없으니 결정된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 결정성은 또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아주 끊어진 것도 아니고 언제나 계속되는 것도 아니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모두 네 가지 비방을 떠나 말로 표현할 길이 끊겼으니 생함이 없는 심성도 그렇다. 어찌 생겨난다. 생겨나지 않는다. 확실한 알미 있다. 확실한 알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마음에 어둠이 있느니 머무름이 있느니 또는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반야를 얻지 못한 자로서 긴 밤을 지내는 사람과 같다. 심성을 명확히 분별하는 자는 심성이 한결같다는 사실과 그것을 아는 성품 역시 한결같다는 사실을 아니 그것이 바로 생겨남이 없는 행위다.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마음이 본래부터 한결같아 행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행이 생겨나지 않으며 생겨나는 행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생겨나지 않고 행도 없으니 이것이 무생행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무생으로서 무생행을 증득하였느냐?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아닙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생멸이 없는 행이란 본성과 모양이 공적하여
봄도 없고 드름도 없으며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말함도 없고 설함도 없으며 암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는데 어떻게 증득할 수 있겠나이까? 증득했다고 한다면 쟁론이 되리니 다툼도 없고 논함도 없어야 무생의 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지 못했나이다. 왜냐하면 보리의 성품 중에는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으며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으며 분별도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별이 없는 가운데 청정한 성품이 있고 그 성품에는 섞여 들어감이 없으며 언설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암도 아니고 모름도 아닙니다. 따를 만한 모든 법행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행은 처소를 보지 않으니 결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얻음이나 얻지 못함이 본래 없는데 어떻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 모든 심행은 무상에 불과하니 체가 고요하고 생겨남이 없다. 식마다 모두 그러하다. 어째서 그런가? 눈과 안촉이 모두 공적하고 식도 공적하여 움직이는 모양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모양도 없으며 안으로 삼수가 없어 삼수도 정멸하기 때문이다. 귀, 코, 혀, 몸과 심과 의와 의식, 그리고 말라식, 아리야식도 그와 같아 모두 생기지 않으니 정멸심이며 무생심이다. 만약 정멸심을 일으키거나 무생심을 일으키면 이는 유생행이지 무생행이 아니므로 안으로 삼수와 삼행과 삼계가 생긴다. 만약 생겨나는 마음을 정멸케 하여 생겨나지 않게 하면 마음이 항상 정멸하여 힘씀도 없고 작용도 없으며 정멸의 상을 증득하지 않으며 증득이 없다는데도 머물지도 않으며 머물 만한 소지가 있는 모든 곳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형상이 없음을 총지하면 삼수가 없다. 삼수 등의 세 가지가 다 정멸한지라 청정하여 머뭅도 없고 삼매에도 들지 않고 좌선에도 머물지 않으니 이것이 무생이며 무행이다.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선은 움직임을 거두어 모든 환상과 혼란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선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움직임이니 움직이지도 않고 선정을 닦지도 않아야 이것이 무생선이다.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선을 생한다는 상을 떠난 것이다. 선의 본성은 머물미 없는 것이니 선에 머문다는 움직임을 떠난 것이다. 선의 본성에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무생과 무생반야를 얻는다. 그러나 그건 역시 의지하여 머무는 일이 없으며 마음도 동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무생의 반야바라미를 얻는다.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생반야는 어느 곳에든 머물미 없으며 모든 곳에서 떠남도 없으며 마음에는 머무는 곳도 없으며 머물려는 마음도 없어서 머뭅도 없고 마음도 없나이다. 마음이 생겨남 없이 머무나니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이라면 무생의 머물미라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심무생행은 불가사의하니 불가사의한 것 속에서는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심왕보살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껏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면서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큰 지혜를 구족하신 세존께서 생함이 없는 법을 널리 설하셨으니 이제껏 듣지 못한 것을 들었사옵고 아직 설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설하셨네. 만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우며 듣기 또한 어려워라. 위 없는 좋은 복받치며 최상의 훌륭한 약이여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네. 그때 대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 무생과 무생반야를 얻었다.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미진실하고 불가사의한 법문을 듣고 먼 곳으로부터 가까이 와서 열의 곁에 앉아 집중하여 잘 듣고 맑은 경지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근본 없는 데서 왔으며 지금 근본이 없는 곳에 이르렀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본래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며 지금 어디에 도달한 것도 아니다. 내가 얻은 본각의 이익은 불가사의하니 이는 대보살 마하살이다. 큰 빛을 뿜어 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장하다 보살이여, 지혜가 원만하여 항상 본각의 이익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구나. 네 가지 몸가짐 어디서든지 항상 본각의 이익에 머물러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여 오지 않고 가게만 하는구나.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이익을 운용해야 중생의 모든 정식을 전변하여 암마라에 들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열애께서는 항상 일각으로 모든 식을 전변시켜 암마라에 들게 한다. 어째서 그런가? 일체 중생의 본각도 항상 일각으로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본각을 얻게 하기 때문이며 그 정식이 공적하여 무생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결정된 본성은 본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8가지 식 중에 하나라도 다 대상을 연하여 일어나니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대상이 본래 공하고 모든 식이 본래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연의 본성이 없는데 어찌 연으로 하여 생기겠는가?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대상이 공하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다는 것이 허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겨남이 없고 모양도 없어 본래 자체의 이름을 붙일 수 없이 모두가 공적하기 때문이다. 모든 법의 특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생의 몸도 마찬가지니 몸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대상이 공하며 모든 몸이 공하며 모든 식이 공하다면 각도 공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각은 도리를 무너뜨리거나 깨뜨리지 않는다. 결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공이 아니고 불공도 아니어서 공, 불공 따위가 없는 것이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대상도 마찬가지로 공의 모습도 아니며 공의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대상이라고 할 저것들은 성품이 본래 결정되어 있는데 그 결정성의 뿌리는 어느 곳에도 없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각도 그처럼 어느 곳에도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각은 처소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깨끗하여 각이 없다. 물질도 처소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깨끗하여 색도 없다. 무주보살이 아뢰었다. 마음과 안식도 그렇게 불가사의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안식도 그렇게 불가사의하다. 무슨 까닭인가? 세계는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이름이 없는 것이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눈에도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봄이 없는 것이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마음에는 처소가 없으며 청정하여 위가 없는 것이라 일어나는 처소가 없고 시계도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움직임이 없다. 연도 요별도 없어서 성품이 모두 공적하다. 본성에는 각이 없으니 그것을 깨달으면 각이 된다. 선남자야, 각이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식이 마음의 근원에 들어간다. 어째서 그런가? 금강지의 경지에서 해탈도로 끊고 난 후에 머물미 없는 경지에 들어가서 출입이 없게 되며 마음의 처소가 없는 결정성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경지는 밝은 유리같이 깨끗하고 그 본성은 대지같이 항상 평등하고 깨달아 묘하게 관찰하는 것이 지혜의 햇빛과 같으며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성취되어 본각을 얻게 함이 법의 비를 크게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지혜에 든 자는 부처의 지혜 경지에 든 것이며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자는 어떤 식도 일어나지 않는다.